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영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알리는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어찌 이러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아버지 주님 주셔서 주님 나의 주셔서 주님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시겠습니다. 주셔서 주님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호를 찬양케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서 모으시고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복된 자리가 저희들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돌아오라 부르셨어.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의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들,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근심과 걱정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이 자리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이곳에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 씻음을 얻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우리의 삶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예배로 모였사오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담지 않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오는 자가 성결하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 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잠시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께서 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내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교동문 58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7장 찬송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를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구원 계획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진리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려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고난의 길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는 저희 성도의 길을 확고히 다짐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연약한 저희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보아에 눈이 어두울 때에도 그래도 예수님의 생애를 되돌아보아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시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의 은총만이 저희를 지탱하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희가 이제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나의 믿음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에 순복하여 저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었던 나 자신을 한 주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삶과 교회 활동이 엉클어진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총으로 주신 백신으로 인해 미국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저희의 일상과 심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오히려 변화받아 주님을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능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나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국률하심 안에 거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깨어 하나님 아버지만이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비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의 길을 가는 인도자가 되게 하시옵고 무너진 심령을 치유하는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어 많은 열매가 맺는 결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항상 함께하여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가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네. 네. 앞으로 마스크에다가 이름을 쓴 마스크를 그 교회에서 배포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 누구누구 이렇게 서선형 이렇게 써있는 마스크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조심해야 된답니다. 3일 전인가 뉴스였는데 미국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58만이래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사하고 베트남전에 전사한 군인 숫자보다 그것을 합한 수보다 더 많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위험한 시대 가운데 이제 또 엉뚱한 사람들까지 총을 들고 날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서 경성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상 모두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급한 것을 아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를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 문을 열어놓고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에는 다른 특별한 행사 안 하고 교회 문만 열어놓을 테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아무 시간대나 길이에 상관없이 10분만 하고 가셔도 되고 1시간씩 하셔도 되고
또 3시간씩 하셔도 되니까 저녁 시간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당회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예 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몇 안 돼요. 사실 노예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참 복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도 작년에 한때 잠깐 피크타임 때 예배 못 드린 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교회가 극히 드뭅니다. 전 미국을 다 봐도 특별히 우리 노예도 그렇고요. 그래서 노예 차원에서 그 교회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 이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성경 쓰기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2일까지 성경을 써가지고 그걸 제출하면 상을 준대요. 이 상이 제일 중요하죠. 1등이 금 2돈이랍니다. 2등이 금 1돈이고요. 난 도대체 뭘로 1등과 2등을 구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범위는 신약이랍니다.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종이 글자 예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등을 하죠. 자세한 내용은 저기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저는 노예 때 그 얘기가 나오길래 될까 했는데 우리 이번에 노회장님께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셔서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12월 12일까지입니다. 잘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 중에서 우리가 상을 이렇게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나가다 라비에 있는 포스터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서기팔 장로님께서 부노회장이시니까 그 외에 궁금한 사장은 저보다는 서장로님께서 더 잘하시니까 서장로님한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러 가시고요.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료주일에는 대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만큼 종료주일은 다른 여지가 없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부활주일은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3대 절기 중에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교회 절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는 우리 강림절이라 그래가지고 대강절을 지키죠. 그리고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이라 그래서 부활절 전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만큼 이 두 절기가 그냥 있는 절기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깊이 그 의미를 새기고 또 그 의미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활절 전에 지키는 종려주일은 주님의 승리 입성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승리 입성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일은 퍼포먼스예요. 주님께서는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수없이 들락날락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에도 지금 이 종려주일에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이 말씀의 모습처럼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일을 모든 사람이 반기던 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싫어서 미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그 성문을 들락날락거리셨는데, 이 부활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이 일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그때 나귀를 타고 성 안에 들어가시죠. 주님께서만이 나를 특별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많은 성민들도 또 제자들도 그날을 아마도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했겠죠. 3년 동안의 주님의 사역의 마침표이자 이제 승리의 날이 왔다고. 압제하던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저 거짓된 제사장들의 왜곡된 종교 생활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바뀐 정권 하에서 권력을 취하고 부를 누리고 또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본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누차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제각각이었어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강대상에서 딜리버리를 하는 목회자가 잘못 전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합니다.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그 해석의 주안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말씀이 무게가 추가 옮겨지는 경우는 있지만, 적어도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명확한 말씀, 그리고 어쨌든 딜리버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매주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목회자들의 말씀이, 대언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아는 것과 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별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말로 하거나 또는 듣는 거 하는 건 상관없이 그 마음속의 중심이 각각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매해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안 하시던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백성들에게 본인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각각이었고, 그 받아들인 마음에 따라서 저들이 후에 일주일 안에 하는 행동 또한도 각각 제각각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고
매 주일마다 각지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넌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종료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은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본인이 평강의 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은 평강의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목에는 평강의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미는 마지막에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평강의 왕, 평강의 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의 새끼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왕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 사실은 두 개가 서로 일치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도 교회에서는 겸손의 왕이라는 말을 자주 써서 그렇지 사실 일반적인 명사의 의미에서 겸손과 왕은 서로 상반된 가치를 나타내요. 왕은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높이 면류관을 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왕들이 왕관을 쓰는지 아세요? 왕관을 쓰는지 아세요? 그럼 왕관이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까? 좀 과거로 쭉 돌아가 보게 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디안들이나 아프리카 토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은 뭘 씁니까? 제가 너무 질문을 추상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다들 정신이 없으신가요? 인디안 추장들은 뭘 써요? 예? 깃털로 장식된 이런 거 쓰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그 깃털로 된 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들이 미개해서 그렇다고 알겠지만 시간의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게 되면 동양이나 서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선진된 문명 국가에서도 과거에는 다 그렇게 추장들 또는 왕들들, 집권자들이 다 뭐 했습니까? 이 깃털 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삼국시대 때 보게 되면, 삼국시대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은 깃털을 쓰죠.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일반 평민들은 낮은 갓을 쓰지만 소위 말해서 권력자들은 높은 갓을 쓰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상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서 있는 자리, 입고 있는 복식, 그리고 하는 행동 자체가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왕이신데 그분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선지자는 이사야와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우리 스가랴를 함께 보죠. 스가랴 9장서부터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인데 표준 세번역이 좀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읽으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은 이 땅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오늘 찬양하노라. 이제 요새로 돌아오라. 오늘도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9절에 주님께서는 온순하다, 여기 온순하다로 되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지만 그 나귀를 타은 겸손한 왕이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목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희한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주 멋있는 백마와 병거를 탈 때 본인은 스스로 온순하여 겸손하여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우리의 공동체가 평강하지 않다면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평강하지 않다 그러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내어주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어주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자아 자체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구설에 올라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내어준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온통 자기를 씹으실 때에도, 이 죄송한 표현인데 이 표현보다는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씁니다. 씹으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비방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어요. 이게 내어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고 이것이 평강으로 가는 길임을 주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을 탈 줄 몰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밑에 깔 때 스스로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3년 전에 이미 사단의 시험에서도 이겼듯이 사단이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보여주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나에게 굽혀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죠. 도리어 나귀 타시고 다 내어주며 겸손한 자리에 서서 평강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자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온통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그럴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세상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큰 역병과 전쟁이 있었어요. 소노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이 소노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함락시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오도아케르가 소노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역병이 돌아서 로마 제국에 거의 5천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제국이 약해진 틈에 따라서 틈 타서 이민족 장군인 오도아케대가 침입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됐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갈 때 유럽에는 흑사병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0% 정도가 줄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이 전쟁과 역병이 함께 겹칠 때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이 함께 돌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온 세계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은 누가 전쟁해요? 예? 총칼은 안 들었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대가 바뀔 때라 그럽니다. 시대가 바뀔 때 참 평강하기 쉽지가 않아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이 온통 가치가 흔들리고 온통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나귀를 타시고 전쟁을 그치기 위해 평화를 외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어느 누구도 평강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온전히 나귀를 타시며 겸손한 자리에서 평강을 외치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11절부터 12절에 나온 것이죠. 특별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세상에 짓눌려 있고 삶의 무게에서 휘청거리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동안 고생한 것 2배로 갚아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귀를 타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외치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시고 2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높이 말을 탄 그분이 아닌 낮은 나귀를 타고 발을 질질 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 세상이 볼 때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왕이 승리의 왕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갚아주실 보응자이심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나귀 타시고 올라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무리들이 외칩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산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이게 대답을 안 하셔.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저 호산나라는 단어 자체가 날 좀 구원해달라, 우리 주여 날 좀 구원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큰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특별히 어떤 때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잘 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먹을 걸 해결해 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저분이 통치 아래 있으면 적어도 배고플 일이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시고 피하셨어요. 그리고 맨날 도망다니고 피하시던 주님께서 평상시 안 하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감에 충만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삶의 여러 가지 근심에서 날 좀 해방시켜 달라 이 얘기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후에 마태복음 21장 이후에도 쭉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건 맞지만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구원을 이루고 계시죠.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정말 더 근본인 생명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 자신 있게 부자 되려고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에야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예수를 어떻게 믿으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심심치 않게 부자 되려고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제가 적어도 지금 몇 년째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온전한 대답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대답을 안 하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부자 되려고였어요. 세상에 근심 없이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민족적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영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소란한 성례의 일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 몇몇이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온 성이 요동하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런 질문은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임과 동시에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종려주의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이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아주 묘한 대답이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참 묘하죠. 이는 누구냐라고 대답하는데 대답이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선지자 예수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만 이 질문에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답이 두 개로 갈리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얘기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한쪽은 그저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인 거예요. 이 둘은 분명히 큰 차이가 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성경에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분이시자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완성자이세요. 그런데 반해서 그저 선지자 예수라면 인간 중에 하나이자 그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 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예언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선지자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무슬림이에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이 질문이 굉장히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인정해요. 신약을 봅니다. 근데 신약을 보면서 예수를 인정하면서 또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0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는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자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안이 온통 소동하고 요란하게 떠는데도 불구하고 둘로 갈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그저 도덕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주의를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순수성과 확실성이에요.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지고 특별히 권력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그저 교회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인생의 삶에서 조금 특이하고 또는 착하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은 예수가 그저 선지자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서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분이 영생의 주이시자 평강의 왕이시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일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점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하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굽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기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자들이 후일에 6일 뒤에, 아니 6일 뒤가 아니군요. 5일 뒤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분에 흔들리게 되게 되면 주님을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잊지 않고 바른 길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다 치지만 나 자신에게도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평강의 주여 구원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말하는 평강과 주께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그런 평강과 구원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평강은 자신을 내어줌의 평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나눈 것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평화를 외치셨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전쟁을 그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의 평화예요. 우리 잘못된 가치가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서양적 기독교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가치가 아닌 역사적인 가치죠. 대영 제국이 여러분들 세상을 온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팍스 브리티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영 제국이 전성기를 누렸죠. 그때 많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팍스 브리타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영 제국을 통한 평화를 외쳤죠. 근데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강하다, 평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려주일에 나타난 주님 모습을 외치고 좋아했을 때 지구 반대편인 인도에서는 10,000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뿌린 씨앗 때문에 중국은 수십만이 죽어가는 내전을 치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내가 평강한 것,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역사를 봐서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강을 잘 보게 되면 나 중심의 평강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수단이고 도구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평강의 주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평화를 따르면서 평화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자 또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교훈인 줄로 압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두 나라의 기독교가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강을 왜곡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귀를 타고 오신 평강의 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 겸손의 평강, 내어줌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건 우리가 차마 입으로 내는 것이 저속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거야. 부자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더 뒤숭숭하게 하고 설교 준비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소식이었는데요. 동기 중에 한 2살 정도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하던 형이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쯤에 광주에 개척을 했어요.
아직 아이들 나이도 그렇게 다 크지 않았는데 왜 개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 광주의 중례 안에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았는데 한편으로는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형이 담임할 때보다 개척하면서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했었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일어나는데 카톡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알람을 꺼놨더니 카톡이 왔는 줄도 몰랐었는데 카톡이 많이 와서 봤더니 형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그 막 소식이 막 돌고 도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마음 한구석에 분노였어요. 사실 저는 그런 동일한 경험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했거든요.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어려운 길 가며 개척까지 했는데 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일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제 밑에 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는데 전 제 나름대로 형통과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잡고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길 원했고 또 그렇게 안 해주시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들 마음이 저보다 더한다 그래서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매 종료주일마다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짚어봐야 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영생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정답은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나 중심의 평강, 즉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는 평강이고 내가 원하는 구원은, 내가 원하는 형통은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 돼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깊은 속에, 마음속에 나의 생각을 묻어두면서 입으로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너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입으로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가 감춰뒀던 나의 생각과 마음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 자존심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공평과 공의를 했으면 우린 다 죽었어야 되지 않아요?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하며 순복하며 따를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넌 이 땅에 살면서 날 누구라고 생각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저 하나님 앞에 가서 바른 대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깊은 질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누구냐? 너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오늘 그 행위로 또 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겸손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모자르며 내가 너무 그동안 왜곡된 마음으로 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주께서 뭔가를 이루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스가랴서에서 주님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눈을 떼지 않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진정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은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찬송 1절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보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보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보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보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시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고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공급자가 되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물질로 귀한 기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요새와 또 2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내가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저희들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로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나의 소망과 능력 되심을 믿고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사고로 곤란함을 당한 자들에게, 마음이 공고한 자에게,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자녀들로 인해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해답되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는 누구냐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물어볼 때 바른 대답을 준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